성 바오르타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지난 시간에 내주신 숙제를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좋아요.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을 읽어오라고 했는데 다 읽어오셨나요? 네. 네, 오늘 방송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루카복음 15장입니다.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 말씀 함께하면 좋겠고요. 수녀님,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볼까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감동적인 비유를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되찾은 아들의 비유, 혹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인간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깨질 수 있는 인간관계, 다른 하나는 깨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종과 주인은 깨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자신의 신분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둘 사이는 어떻게 해요? 구속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깨지는 인간관계가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연을 끊는다고 말하고 또 말해도 자식인 이상 언제나 어떻게 해요? 자식으로 남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떤 계산이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깨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자기 권리를 챙긴 다음 자신의 야망을 따라 먼 고장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을 청합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작은 아들이 돌아올 유산을 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유대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의 이러한 태도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요, 전적으로 자신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의식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등을 돌리는 행위는 참된 의미로서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가족관계를 끊고 먼 지방으로 떠납니다. 가능한 멀리 자신의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 형과의 관계, 모든 윤리적, 법적 조건도 더 이상 얽매일 수 없는 곳으로 단지 두 손에는 충만한 소유를 갖고 떠나버립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돌아온다는 완고한 마음으로. 이것이 죄이며 죄의 실체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떼돈 벌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시골 구석을 떠나 번창한 도시로 진출하였습니다. 돈을 몽땅 짊어지고 촌에서 도시로 옮겨온 이 철부지는 흥청망청 돈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저 사업에 투자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손대는 사업마다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고장에 흉년까지 겹쳐 경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생활 끝에 굶어 죽을 정도로 알거지가 되어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여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돼지치기에게는 저주가 내린다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인들을 돼지와 동일시하였습니다.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이 젊은 친구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족과도 완전히 절연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고 버려진 이방인의 무리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안고 그날도 돼지에게 먹이를 주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 즉 꼬투리 열매를 맛있게 먹는 돼지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먹이통에 돼지들과 더불어 머리를 들어 밀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에게 꼬투리 열매라도 먹으라고 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 이거는 지중해 해변에 10여 미터까지 자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가축 사료를 이용하고 때로는 가난한 이들의 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함으로써 불길한 자가 되었으며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움으로써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동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까지도 상실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를? 아버지를.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들의 마음 자세는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마지막 끝자락까지 낮추는 그런 태도였죠. 이 낮춤, 죽음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 부활의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취한 행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깨려 해도 깨지지 않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라도 써달라고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아들로 생각하는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며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아버지는 어떻게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알거지가 되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의 작은 아들은 그 전에 값비싼 옷을 입고 깨끗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떠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본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매일 동네 의기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 물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바라는 유산을 아무런 판단 없이 주어버린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상 기다려온 그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신뢰가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 측은지심으로 마음이 감동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부자의 정을 끊고 떠나버린 아들에 대해 그 정과 같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마치 유일한 아들로 여깁니다. 마치 그만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처근한 마음을 묘사한 말은 그의 내면에서부터 내장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입을 맞춥니다. 마치 아무런 말이 필요 없다는 듯이 언제나 기다려왔다는 식으로 언제나 함께 있었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포옹과 입맞춤, 그 누구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아무리 큰 죄, 죽을 죄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받아들이십니다. 아버지의 포옹은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질 수 없는 관계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아무리 배신을 해도, 아무리 상처를 주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아들은 끝까지 아들입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은 죄를 지은 처지이니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깨질 수 없는 관계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기서 좋은 옷은 고대 근동의 임금들이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내리는 훈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임금들이 공신들에게 비단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비단을 상으로 내린 것과 비슷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기서 가락지는 우리로 말하면 도장과 같은 구실을 합니다.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때 가락지에 인장이 박혀야 그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과 권한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돌아온 아들에게 인장이 새겨진 자신의 가락지를 끼워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라고 말합니다. 신발은 가죽으로 된 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신발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은 신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사치품에 속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기가 질긴 늙은 소가 아니라 포동포동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이라고 하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대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아들을 호화스럽게 치장시키고 아들의 무사한 기한을 온 동네에 알리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큰아들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동생이 와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 큰아들은 이미 동생이 창녀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저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큰 아들에게 동생은 이미 관계가 끊어진 타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그동안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 깨질 수 있는 관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줄곧 큰아들과 자신의 관계를 깨질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너의 저 아우라고 지칭함으로써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형과 동생은 깨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법적 의무와 권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적인 관계 이상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자신과 아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있던 아버지였기에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러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분께 반역을 해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
곧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고 심지어 그 모든 피조물보다 더 소중한 당신 외아드님마저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권리와 의무를 따지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러이러한 기도를 바쳐왔고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큰아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염소 한 마리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권리와 의무의 틀에 박혀 벗어나지 못해 투덜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제목은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두 아들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작은 아들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를 멀리서도 알아보고 기꺼이 맞아들인 아버지, 큰아들이 화가 났을 때에도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며 자신과 아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한 몸인 것으로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작은 아들처럼 때로는 큰 아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비로운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죠. 오늘 우리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큰 사랑의 선물, 자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나만을 위하여 숨겨두지 말고 깨질 수 없는 나의 가족을 위해 그들을 위해 받은 선물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라면서요. 수녀님 다음 주에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까요? 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때가 오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마테오복음 25장을 꼭 읽어주세요. 네. 네, 마테오복음 25장 읽어보면서 다음 주 기다릴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